하시며 우리의 영이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삶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게 펼쳐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저께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입증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어저께 출애굽기의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어저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의 이 12장 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려고 이제 힘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냐면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건 착한 거야. 그래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착하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을 우리는 분별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착하다는 개념이 열심히 사는 개념, 내가 남한테 패 끼치지 않은 개념, 내가 남한테 도덕적으로 어떤 그 패를 끼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그리고 그냥 피해 주지 않고 뭐 이런도. 그래서 법으로 우리가 접촉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착하다고 얘기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고 하나님의 그 기뻐한 뜻이 우리가 영이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루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우리의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기뻐한 뜻은 바로 뭐냐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율법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었어요.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지. 그래서 하지 말라 해라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구별 안 하고 분별의 기준이 됐던 거죠. 구약은. 그렇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기준을 대고 와서부터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신약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사건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해요.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약속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언약을 포함해서 구약의 언약을 다 포함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 용서인데 공의로운 공의가 필요해. 공의는 뭐냐면 죄는 곧 사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피값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 받으려면은 누군가는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그분이 와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줄 때, 피를 흘릴 때. 그래서 죄는 피의 속죄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려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는 거를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죠. 그래서 4,000년 동안 계속 보여준 건 뭐예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 피값을 통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래서 흠없고 병들지 않냐고 깨끗한 어린 양을 데리고 옴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은 그걸 통해서 죄 사함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완전한 속죄가 아니라 그냥 부분적인 속죄함. 그래서 매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흠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야지만 우리의 죄가 그들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은 부분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은 그 하나님의 의롭다는 기준이 공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뭐하라 뭐뭐하지 말라는 이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의는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완전한 타락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력이 타락이 됐기 때문에 우리 혼도 타락됐어. 그래서 우리 혼의 타락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기준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착하다는 기준도 내가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할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기준되어서 내가 율법의 기준을 내가 만드는 거죠. 이게 내가 주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고 온전한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의롭다함을 받는 이 기준이 구전으로 오면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의 어떤 레위기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한계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그 죄를 하지 말라 하라 이 죄의 율법에 내가 범하면 어떻게 돼요?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은 결국 우리가 혼이 타락했고 우리의 모든 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력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려고 했냐면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라 하지 말라를 통해서 이것이 죄의 기준이 되는 거구나.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깨끗하다, 속되다 이런 거를 가지고 무엇이 죄의 기준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새 영을 주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새 영이 오면 성령님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새 언약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바로 뭐냐면은 율법을 플러스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줘서 우리의 죄가 매번 드려야 될 죄가 이제는 한 번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깨끗하고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우리의 가문의 원죄와 내가 짓고 있는 이 자범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한 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은 모세로부터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에게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 풀어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다음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디모데 전서의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건전하다 이 비밀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그래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을 어떻게 줬다? 의롭다함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한 연합이 되고 우리의 영과 예수 영이 한 연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이루어진 일을 동일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사랑으로 베풀어 주겠다. 동일한 적용을 해주겠다는 은혜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어떤 노력과 공로로 얻은 약속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죄사함의 은혜인 거죠. 근데 이 죄사함 안에는 십자가에 이루어진 거는 이 죄사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문 속에 들어왔던 어떤 죄의 사망도 십자가를 통해서 어때요? 죄의 사망이 부러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의 삶 속에 들어왔던 어떤 문제의 질병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문제의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들어오고 십자가 믿기 전에는 십자가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늘 슬펐던 늘 감으로도 내렸던 고통스러웠던 이 쓴풀의 감정들이 십자가를 통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된 거죠. 또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들어왔을 때 두려움과 불안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평강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근데 이미 이거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완전한 의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약속을 가진 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어떤 노력과 어떤 헌신으로 우리가 이거를 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주인 대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풀어졌고 이 풀어져 있는 영 안에 있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이 약속들을 이제는 우리의 혼에서 어떻게 해요? 입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화도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게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내가 힘을 써서 왜 죄를 짓지 않냐면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죄 짓지 않으면 내가 힘쓰면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지켜 살아야 됐어. 그런데 신약이 오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율법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이 풀어지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영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그분이 이루어주신 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는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영에서 이루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영에 이루어주신 그 약속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온이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약속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된 이 사건, 십자가에서 의가 된 이 약속들을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걸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바라보냐?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마음을 집중하여 너희들의 마음을 집중해서 이걸 바라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이루신 이걸 빼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하면은 우리는 결국 뭘로 해야 되냐면 내 육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육을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육이 주인이 아니고 영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서 이 육체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것 또한
이것 또한 영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이 영에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오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육에 풀어질 때 육체는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지 아니하는 자리에 들어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의지를 들이면서 입증할 수 있는 실체가 육에서 풀어지는 거지. 육이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루신 약속을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육은 단지 마음에서 우리의 영에서 풀어진 약속을 가지고 우리의 우리의 육체가 의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로마서 몇 장이 있냐면 6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절. 5절부터 읽을까요? 자, 읽습니다. 5절부터 5절,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여기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육체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연합돼 하나가 됐어. 그렇다면 너희들의 육체가 죽는다면 그분이 그 죽으신 육체가 다시 부활했어요. 그렇다면 너희도 어떻게 된다고요? 같은 모양으로 부활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서 어떻게 살리심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의 생명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생명 영생. 왜? 부활하신 목적이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부활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구원의 참된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영생을 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곧 뭐예요?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목적은 바로 뭐예요? 영생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영생하기 위함입니다. 영생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영생하려면은 내 육체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 그리고 내 육체가 다시 부활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부활은 우리의 썩어질 어떤 육신의 부활체가 아니라 영생의 부활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호론이 변해서 우리가 영생하는 부활체, 썩지 아니하는 몸의 부활체를 입고 우리가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썩을 몸을 갖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생의 부활체 옷을 입고 영광의 부활체 옷을 입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 또한 그렇게 연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하게 너희들 또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게 다 풀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인 거죠.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영에서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미 임한 나라를 나의 혼에서 내 삶 속에서 이미 임한 나라가 내 삶 속에 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공의를 만족시켰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다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이걸 풀어내야 돼. 근데 풀어내야 되려면 혼은 뭘 의식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이 로마서 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그가 살리신 바 때 나도 살아났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6절이에요. 6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건 바로 뭐예요? 죽었을 때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죽었을 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바로 뭐예요? 죄의 사람이죠. 죄의 사망의 죄의 종로로 돼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이미 죽은 거예요. 완전 죽은 거예요. 다시 꼬물꼬물 탄환한 게 아니라 옛사람은 이미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죽을 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살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들을 같이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 죄 없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핏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로 오셔서 우리의 핏값을 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 죄, 우리의 불법들이 다 이미 어떻게 해요? 몸으로 들어왔던 우리의 옛사람들이 이미 십자가에 다 이미 죽었다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선언할 수 있을 줄 아셔야 돼요. 나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는 이미 죽었어. 이걸 어떻게 한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선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말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믿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믿음은, 혼에 있는 믿음은 내가 믿어져서 믿으면 너무 좋지만 어떤 때는 믿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당신이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선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가 돼도 모든 말씀이 다 100%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혼의 영역에서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거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알아가면서 믿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성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100%다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믿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가 됐다는 거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혼이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주바꿈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주바꿈의 첫 번째 발견은 뭐예요? 그 전에 혼이 움직였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긴 하지만은 내가 그냥 내 혼대로 육으로 산 거죠. 영은 구원받았을 때도 혼과 육은 그냥 내 삶의 습관대로. 왜? 어떻게 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읽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내 육대로 살아온 어떤 습관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가 나의 주가 되면서부터는 우리가 그전에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말씀을 믿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100%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영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조명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이거를 믿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를 선언해 준 거예요. 선포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 혼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영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영의 사건,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건을 몰라요. 근데 성령이 조명하지 말해서 이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아, 내가 옛사람이 죽었구나 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알아지게 되고 진짜 내가 죽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정말 확신 있게 우리가 담대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주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을 얻은 사건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구원을 얻은 사건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혼이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이 없어요. 혼이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이 없어. 왜? 우리가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의 말씀 어떻게 알아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이거를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대한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일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나타난 바, 그가 육신에 또 어떻게 출생했다는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출생했게 나타난 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됐어요. 구원받는 거는 혼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영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육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영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도 혼과 육은 예전 습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막 헷갈린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지? 난 구원받았는데 왜 난 자꾸 죄책감 있지? 나는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는 거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됐다. 이 부분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우리의 영이 의롭다함 받았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 그냥 영혼육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혼육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나는 죄를 져? 죄책감, 수치심?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는 여전히 자꾸 두려워하지?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의롭다함을 받은 거는 영입니까? 혼입니까? 육입니까? 영이에요. 그러면 그 영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까 로마서 6장 5절 말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영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처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다. 그래서 한 영이 된 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영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부터 출발돼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생명체가 됐기 때문에 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육으로 사는 거죠. 착한 마음, 그냥 혼으로 살고 육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육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영입니까? 혼입니까? 육입니까? 영입니다. 그래서 영을 살리심을 받게 해주는 거야. 우리의 영이 먼저 살리심을 받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의롭다, 죄값을 치렀다, 속죄함을 받았다. 너는 이젠 죄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는 거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 짓잖아요. 그럼 무엇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3장 말씀.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2절. 네. 한번 읽어봅시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가 갑자기 성경 요한일서 3장 죄를 제가 이제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요한일서 말씀 맞아요. 요한일서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은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다.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죄를. 요한일서 3장 9절이요? 예? 네,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이요? 예,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건 뭐예요?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거하면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거는 바로 뭐예요? 뭐가 죄를 안 짓는 거야? 영혼육이 중에 뭐가 죄가 안 짓는다는 거예요? 영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존재로 다시 어떻게 우리가 탄생한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완전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던 건 바로 뭐야?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론이 됐다는 거예요. 영으로 지음받았던 건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아담에게 준 권세가 마귀에게 뺏겼지만 예수님이 다시 그 권세를 찾아서 거듭난 자에게 저와 여러분이 준 거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영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은, 육은 우리가 자범죄를 어떻게 해요? 계속 짓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 요한은 1장 9절.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지만 죄를 짓는 의인이라는 거죠. 왜? 혼과 육 때문에. 혼과 육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완전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완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혼과 육은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성화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을 모르니까 그동안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내 공로,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는 기쁘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죠. 왜? 여전히 죄책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을 됐고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이미 다 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성화도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에서 이루어진 약속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혼에서 어떻게 해요? 영의 말씀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함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혼과 육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과 혼과 육도 같이 연합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제는 너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지 않았다.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영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혼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육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영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죄에서 어떻게? 우리는 종로로시 끝났어요.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혼이 존재가 아니라 어디예요? 영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이미 더 이상 종로로라는 걸 끝났기 때문에 이 혼이 이걸 알아야 돼. 인식해야 돼.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런 거구나. 왜 우리는 영의 세계를 몰라? 혼은
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깊고 오묘한 그 영의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오직 성령으로만 통달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때고 다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보여줘야 될 부분만 보는 거지, 일부분만 보는 거지 전부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혼은 영에서 풀어진, 성령의 조명 안에서 영에서 풀어진 거를 우리가 혼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혼은 인식해야 돼. 뭘 인식해야 돼요? 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혼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그러면 누구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영과 연합이 돼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연합이 되냐? 혼은 영에서 이루어진 성경의 66권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혼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의 거듭자, 위로부터 나온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무엇이? 혼이. 거듭난 자는 하늘 위에서 내려온 자야. 그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너희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그전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는 받는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약속해 줬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부터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구할 때마다 다 어떻게 해요? 영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또한 사도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또한 부활의 증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다 풀어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삶들이 그들에게 다 풀어줬잖아요. 어떻게 풀어줬어요? 혼이 영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이 하셨던 그거를 믿는 거죠. 그래서 혼은 어떤 기능하냐? 인식하는 기능이에요. 두 번째, 영에서 있었던 걸 인식하고 영에서 있었던 것이 사실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이해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었지? 있었던 거죠. 덮여져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 덮여졌던 것이 열려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화예요. 이것이 성화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풀어지는 거지, 내 혼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혼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지만 혼이 방황하지 않아. 근데 혼이 약속의 말씀을 뭔지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에 대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굉장히 세부적이고 굉장히 디테일한 말씀이 엄청 많은데 우리는 이거를 다 그냥 하나 믿음으로 그냥 다 통쳐버려. 그냥 구원받았다는 사실 다 통쳐버리고 나서 내 혼도 육도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구원파처럼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난 구원받았는데 뭐 나 이미 죄 줬어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구원파예요. 영에서 의롭다함 받았다는 거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혼과 육은 영의 통치를 받아라. 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혼과 육을 어떻게 해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혼과 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무엇이? 혼과 육이.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증거가 있는 거지. 삶에서 뭐가 나와? 증거가 드러나는 거죠. 입증이 되는 거죠. 증거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이 육을 쳐다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또 노력해야 돼. 신앙생활을 내가 또 노력해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혼이. 내가 주인 되니까는 입증할 게 하는 것도 없어. 내가 노력한 거 외에는 없어. 근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거를 죄책감으로 쏟아내는 거죠. 죄책감과 수치심이 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덮기 위해서 더 종교적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한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은 19절, 20절, 21, 22절 우리 한번 19절 로마서 6장 19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졌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는 죄에게 우리의 육체, 지체가 육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게 너희들의 육체를 내어주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너희 지체, 너희 몸을 의에게 종해.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죠. 의에게 어떻게 하라?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뤄가라. 이거는 영을 말합니까? 혼을 말합니까? 육체를 말합니까? 로마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거는 영을 말합니까? 혼을 말합니까? 육을 말합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지체를. 그래서 우리의 지체, 우리의 육. 그래서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의에게, 말씀에게 어떻게 해라? 내주라는 건 뭐냐면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육체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대로 살아온 대로 정욕, 세상의 마귀가 정욕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욕으로 우리는 그걸 풀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종, 예수의 의의 종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던 너희들은 이제는 혼과 육은 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종?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는 현재 진행형이지 이뤘다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완료형도 아니에요. 이르라는 거는 이뤄가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거룩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면서 말씀을 다스림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가는 성화를 이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뤄가라는 건 바로 뭐예요? 성화를 이뤄가라. 거룩한 성. 그래서 거룩하게 너희가 이뤄가라.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내가 의의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건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어디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영으로부터 죄사함.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이 죄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난 영, 부활의 영, 살리심의 영.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어디입니까? 영입니까? 혼입니까? 네, 혼이에요. 혼과 육이에요. 우리의 혼과 육이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영의 종이 된 것이 혼과 육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어떻게 해라? 맺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함에 이뤄가는 열매를 맺으면은 그 마지막은 바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영화예요. 영화. 하나님과 부활체를 입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예요?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 22절에는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의 구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영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혼과 육은 어떻게 한다? 자동적으로 정말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혼과 육이 거룩함을 이뤄가는 성화와 영화가 어떻게 된다?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은 어떻게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는 혼과 육입니까? 아니면은 영이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입니까?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얘기해야 돼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이 바로 뭐예요? 영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표현들을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여러 가지 표현법을 여러 가지 해서 뿐이지 다 뭐야? 이게 영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그러면 아까 이제 본론으로 이제 결론을 들어가서 아까 로마서 12장 아까 제가 2절을 얘기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바로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의 가치관을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라 하지 아니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본받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혼이 영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나서도 항상 형통케 되는 나보다 좀 잘 되는 사람 보면 어때요? 부러워한 거죠. 왜 그래요?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거듭난 자의 삶이 뭔지를 모르고 이게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비교 열등감 속에 부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러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와처럼 본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마음은 지정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습관이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됩니까? 말씀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베드로는 말씀으로 씻음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혼은 다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돼. 우리의 혼은 지금 현재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혼은 세상 방식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고 의지를 들이는 시스템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의 시스템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믿음으로 행함 있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혼이 생각해야 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냐? 우리의 힘으로 안 돼. 영에 이루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다시 시스템을 깔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사는 삶을 어떻게 해요? 혼은 훈련해야 돼. 혼은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혼과 육은 훈련으로 돼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부단히 하라고 누가 얘기해? 바울이 얘기하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도 참된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영생을 얻기 때문에 많은 유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은 어떻게 해요?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의 기준이 뭐예요? 영에서 이루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의 훈련의 기준은 뭐예요? 영에서 이루어진 약속, 십자가에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성화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 약속이야. 이루어진 약속을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루어진 약속을 혼에서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기준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기준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야? 바라보는 거야. 이루어진 약속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야. 이루어진 약속을 어떻게 즐거워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에요.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 때 우리는 그냥 너무 뭉텅거려서 그냥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뭔가 헌신하면, 내가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내가 착한 일 하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기쁘신 뜻이 여러분이 큰 나무를 보고 그 안에 작은 나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큰 나무는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에요. 이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는 예수를 통해서 배워라. 예수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너희는 예수를 통해서 배워라. 그대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듭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화예요. 이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은 이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아서, 이 세상의 사고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 방식을 갖고 사셨어. 그분은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말씀을 믿고 그거를 순종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 방식 갖고 예수님을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말씀으로 영에서 의롭다 해지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 생각을 어떻게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호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따라서 합시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영에서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말하고, 믿고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고.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 몸에서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니까는 안 되는 거죠, 변화가.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의 생각 시스템이 육신의 방법 갖고 사니까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결국 뭐가 고장난 거예요? 혼인 거죠. 혼에서 어떻게 해요?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바꿔요? 말씀을 봄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등등 여러 가지의 방법의 비빔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훈련하는 거죠. 한 가지 방법 갖고는 안 돼, 사람은요. 사람은 너무 다양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 갖고 안 돼.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거는 부분적인 개발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연합해서 서로 어떻게 연합해서 같이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좋은 것도 그 안에는 완벽하게 100%가 아니에요. 또 다른 것이 더 그거를 개발해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융합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네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옳았다, 그렇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서로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주신 장점과 좋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뤄가기 때문에 서로가 연합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생각을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질 때 우리가 변화를 받아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면은 분별하라는 거를 우리가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입증하라고 나와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분별하다를 뭐라고 하라? 입증하다. 입증하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법정 용어, 입증하는 법정 용어인데 입증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법정에 서서 사실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증인이 법정에 서서 사실의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입증하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도록 입증해라. 실체가 되도록 너희들은 살아라. 이게 바로 뭐예요? 몸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행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입증해야 되는 거야. 믿음을 뭐하라? 입증해. 근데 그 믿음이 뭐야? 말씀이야. 말씀은 실체야. 그러니까 실체가 된 거를 너희들이 영에 풀어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어떻게 하라? 그렇게 행동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은 증거를 드러내라는 거야. 그래서 11에서 11장에 많은 선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았다고 증거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 그렇게 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으로 변화된 만큼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뤄가는 거는 한 단계 한 단계 첫 발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거지 10발짝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지 10발짝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은 만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내가 풀어진 만큼 혼에서 풀어진 만큼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혼에서 풀어졌습니까? 그러면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말씀이 약속이라는 사실이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이 실제가 되도록 너희들이 그거를 풀어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분별이에요. 이게 분별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분별이라는 기준을 뭐라고 얘기했다? 입증하라라고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렇게 입증하는 것을 내 영 안에 완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혼과 몸을 통해서 흘러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입증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삶이에요. 근데 혼이 중요하죠. 혼이 무엇을 인식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이미 약속된 약속, 이미 성취된 약속을 혼이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몸에게 행동하라고 명령할 때 몸이 행동할 때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뻐하는 삶이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기쁨이에요? 아니죠. 이미 얻어진 약속의 말씀을 풀어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약속이야.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그것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제가 로마서 12장 2절 이 한 절을 말하려고 구구절절히 0부터 계속 종합 정리해서 종합 선물 세트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내가 얘기 안 한다 그랬죠. 이제는 이것이 받아들여집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혼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육은 육신의 세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세계는 늘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증된 것들을 내가 이해해야 돼. 내가 이해돼야지만 내가 믿어.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방식은 이해해서 믿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정말 혼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정말 인격으로 말씀으로 주인으로 창조주이신 그분이 주인으로 내가 인식돼야 되는 거야. 인식이 되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지? 이게 그 다음에 인식이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에 있는 말씀이 쉽게 꼭지를 열어놨기 때문에 쉽게 영에 있는 말씀이 혼에서 몸으로 흘러나가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입증이 되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안에 여러분의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또한 하나님의 행위록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의 삶들이 어떻게 선한 증인의 삶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것이 말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다음부터 선진들은 이런 믿음으로 이런 증거를 가졌다. 증거가 뭐예요? 삶 속에서 입증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입증된 삶을 산 거예요. 입증된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거야. 기록되어진 걸 어떻게 해요?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은 기록되어진 이 선진들의 이 기록되어진 거를 어떻게 해요? 쓴 거죠. 선한 행위들을 어떻게 해요? 쓴 거죠. 근데 그 선한 행위가 무엇으로 출발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됐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출발은 바로 뭐다? 영에서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 부활의 말씀, 증거의 말씀.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다 이룬 말씀인 거죠. 구약의 말씀이 다 성취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본 바가 된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써가고 있는 부활의 증인의 삶들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은 삶 속에서 뭐한다? 입증하는 삶을 산다. 증거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영혼육에 풀어지는 과정이에요. 영혼육에 풀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영에서 이롭다함을 받았다. 구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름으로 그냥 내가 구원받은 거를 영혼육의 한 세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혼란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영에서 이루어진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요거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영에 이루어진 약속은 이미 끝난 거야. 선언이 끝났어. 그러면 혼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하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육은 행동하면 돼. 근데 우리는 영에서 이루어진 약속이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혼에서 못 풀어내. 그리고 그냥 영에서 이루어진 약속이 혼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아까 3장 9절 말처럼 거듭난 자, 하늘께서 내려온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저는 이거 갖고 정말 몇 년 고민했어요. 어떻게 죄를 짓지 않지? 근데 나를 보니까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럼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거야? 나 이 말씀 갖고요, 몇 년 동안 고민한 거야. 볼 때마다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엄청 고민된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이 풀어진 거죠. 어디서 풀어져서? 디모데서 3장 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아까 로마서 6장 거기서 풀어진 6장 5절. 연합한 자가 있으면 우리도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구나. 그럼 영에서 구원받은 거겠구나. 이게 풀어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게 풀어지니까, 영에서 이루어진 약속이 이게 풀어지니까 혼이 어떻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혼은 그냥 영에 이루어진 약속을 마음으로 그냥 믿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면 되는 거야.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러니까는 너무 쉬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를 지어도 너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 왜? 이미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근데 우리의 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면 하나님의 벌 받을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 사랑할 거야. 이거는 자기 생각이야. 이거는 자기 육신의 생각이야.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간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 자체는 변함이 없어. 하지만 그 죄는 고백하길 바래. 그래서 요한일서 9절을 준 거죠. 그 죄는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는 거지. 그 회개 자체도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 덮는 것만 생각해. 그냥 우리가 사랑과 사람의 허물은 덮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는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해. 하지만 그 허물과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개가 토한 것 다시 먹지 아니할 수도 혼이 인식해 줘야 되는 거야. 개가 토한 것 다시 먹는 건 어디서 하는 거야? 혼에서 하는 거예요. 영이 아니야. 근데 개가 토한 거를 우리가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나는 똑같은 거를 개가 토한 거 또 먹지? 이러는 거죠. 어디서 그러는 거예요? 혼에서 그러는 거예요. 왜? 혼에서 치유나 상처나 쓴뿌리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직면하고 이런 부분에 훈련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내가 치유받아 본 적이 없으면 무의식세계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쓴뿌리가 의식을 조장해서 또 올라오니까. 그래서 혼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 성찰도 돼야 되고 직면도 해봐야 되고 감정치유도 해봐야 되고 인지치유도 돼야 되고 바른 지식을 알아야 되고 바른 어떤 좋은 양서의 책도 읽어봐야 되고 성경도 읽어봐야 되고 혼은 여러 가지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봐야 돼. 남의 넘어진 거를 통해서 또 혼은 배워야 되고 또 성공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뤄가는 걸 또 배워야 되고 또 넘어지는 걸 통해서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삶이었구나 이런 걸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배워요? 혼에서.
혼이 이런 걸 어때요? 깎아주고 다듬어주면서 성경을 이렇게 해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은 왜 그래요? 겉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 후패되고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한 만큼 우리의 속사람은 다시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고 새 마음 하나님께 주신 새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질 때 우리의 영에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을 잘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처 입은 이 옛사람의 마음 갖고는 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 그래서 새 마음은 새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거를 우리가 채우는 거죠. 혼의 영역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입증하는 삶을 살게 되고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 구절에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자들은 이렇게 했다. 부활체를 갖고 어쩔 수 있다.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구절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제가 보니까는 히브리서 11장 보니까는 히브리서 11장에 몇 절까지 있나요? 예, 40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41절 써가는 거죠. 하나님의 증인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선한 삶을 살았노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의 행위록에 기록되어질 말씀일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영혼에게 풀어져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혼은 그래서 치유가 돼야 되고 그래서 혼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고 혼이 어떻게 인식하고 혼에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게 뭔지를 조금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되고 분별이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쉬운 거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 김현수 사모님이 간증한 것처럼 삶의 실제 속에 어떻게 해요? 실제 속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실제가 되는 거죠. 그거를 내가 말씀의 옷을 입혀서 제가 밴드에 올렸습니다. 한번 밴드에서 여러 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